스테반이 등장합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힘쓰기 위해서 구제나 그리고 재정을 맡은 거나 그리고 살림을 사는 것,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일들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사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고 그리고 재정을 맡는 것들은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표자를 세웠는데 바로 집사님을 일곱 분을 세웠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권능이 나타났지만 또한 집사님들에게도 이 은혜와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월경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에게만 아니 우리에게도 성령은 동일한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논쟁할 정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은혜와 권능이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여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6장 11절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웠던 일곱 집사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음해, 모함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런 말을 하게 됐어?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대? 그런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거죠. 이 버릇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이 폐역한 지도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근거 없이 마치 그랬어, 그랬다더라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거짓 증인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그랬대 저랬대 그리고 누군가 하나 세워서 그래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들었다고 말하세요. 대표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저 사람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여론을 만들어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를 뭐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저가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그런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학습하고 그게 마치 전과가 돼서 그래 우리가 이전에 한 번 해봤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한 사람 죽일 수 있어. 똑같은 거죠. 아주 나쁜 짓이죠. 결국에는 이 스테반을 향해서 자, 저 사람이 성전을 헐작을 했다. 율법에 대해서 좀 모독했다. 이 죄가를 세워서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 스테반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저 스테반을 종교 심판을 하자, 종교 재판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스테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왔던 스테반의 얼굴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려움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세상 염려,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권능으로 우리 얼굴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얼굴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준이 뭐 주의 종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겠습니까?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폄훼했던 것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스테반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것 똑같이 합니다. 이전에 했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이 나쁜 사람들, 제사장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테반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스테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 앞에서 그래 노회장 앞에서 그리고 많은 그 총회 지도자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집사님이 당당하게 설교하듯이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시작과 같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구약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니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보면 당신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스데반의 연설에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넘어 요셉에 이르기까지 정말 스테반 집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능통했다는 사실을 그분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영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스테반의 연설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냈을 만큼 이 집사님들, 그 이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등장에 그의 연설을 보면서도
그리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 스데반을 향한 모함, 이 재판 과정을 뚜렷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은혜로 받고 오늘 우리가 또 반복하는 일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스테반과 되기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예수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스테반을 대표적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은혜와 충만한 권능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전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의 얼굴에 정말 우리의 얼굴이 인격을 대변하고 우리의 말이 그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증거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당당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다고요. 저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라도 내 중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쓰다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정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얼굴이 마지막까지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스데반의 얘기를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당당합시다. 그리고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도 자유롭고 신실하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듯이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삽시다. 세상의 본이 됩시다. 그저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시 목사님이 달라. 우리 권사님은 달라. 우리 집사님은 달라. 우리 전사님이 다르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예수님 얼굴과 같이 되기를 그런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지혜와 권능에 충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했다라고 말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